못하면 우리 심히 우리가 선교에 대한 오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슬람 그 신앙 체계 안에 무슬림들과 이제 같이 비교해 보면 더 확연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사실은 무슬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체계가. 무슬림들은 하나의 율법 체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거든요.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의 누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어지고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거든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명령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시행착오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명령의 체계로 성경을 접근하면 무슬림들의 삶의 패턴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갈망을 가지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역사를 바라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나에 대한 것으로 증거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사함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성경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면 사실은 무슬림, 이 이슬람이 시작된 것은 AD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렇게 헤지라라 그러죠. 무하메드가 이동하면서 그때를 이슬람 원년으로 삼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교회의 이 선교 역사 가운데 1200년부터 400년간이니까 1600년 정도까지의 기간을 사실은 사라센이라고, 랄프 인트라는 선교학자가 그 시대의 이름을 사라센, 다르게 하면 이슬람 제국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물론 이제 1200년부터 1600년까지 종교개혁 이전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이전 어간에는 사실은 로마 캐톨릭은 상업주의와 함께 많은 선교를 해왔지만은 개신교는 사실은 아직 출발하기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 체제 안에서 서방 교회들은 대부분 아주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발흥을 통해서, 이슬람의 확장과 팽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섭리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이슬람이 14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지역은 전부 다 잡신을 섬기는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라센의 제국의 이 팽창과 함께 다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겼던 많은 나라들이 창조주의고 심판주의신 유일신 사상으로 통일된 게 사실은 사라센 제국의 섭리사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이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뭔가를 다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콜링을 지정학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부여하신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2019년인데요 우리는 북미 땅에 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파워, 죄송합니다. 1600년부터 지금까지
땅끝까지 선교 시대에 지리적으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이르렀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장 저항하고 있는,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이 우리가 선교학적 개념으로 북위 10도부터 40도까지의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아시아까지 모여 있다고 해요. 14십창이라 그러는데, 그 지역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룹이 사실은 이슬람들입니다. 무슬림 세력입니다. 이 무슬림 세력들이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 현상이 시작됩니다. 20세기에 1900년 20세기 초기에는 사실은 도시 비율이 한 13%였다면 그것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수백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막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1950년만 해도 뉴욕이나 런던 말고는 8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없었는데, 2000년대에 와서 25개 이상의 도시가 거의 1000만 넘는 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대에서 지금 한 20년 어간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억 정도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우리 세대에 나타났습니다. 20세기와 지금 우리 세대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은 인구의 이동이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북미나 중남미 같은 경우는 도시화 비율이 80%가 넘었었고요, 유럽, 오세아니아가 70% 넘었었고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이제 40%대인데요, 이 도시화 비율이 점점 퍼센트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도시화 비율이 80%가 훨씬 넘거든요. 이 특징이 뭐냐면 각 나라마다 도시로, 농촌에서 도시로 모여드는 현상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그 도시들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이제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들이 우리 세대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통이 그만큼 발달했고 정보가 서로 이렇게 많이 쉽게, 전에 다른 시대와 비교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캐나다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땅에 오려고 하는 그 꿈과 드림을 가지고 그런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난 현상들인 거죠. 20세기 시작해서 도시화는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상이 사실은 이제는 선교적 상황으로 봤을 때 선교지와 비선교지가 별 구별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땅은 사실은 선교사를 보내는 땅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피선교지에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북미 땅으로 도시화의 물결과 함께 이주해오는 이주민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땅 가운데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평생 수고하는 미전도 종족, 그 종족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오는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선교는 선교지와 피선교의 구별이 따로 없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미션이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저 지도를 보시면 도시화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 현상은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흩어진 자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접도가 through란 뜻이거든요. through, 통하여. 스페라, 요게 뭐냐면은 이제 씨앗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번식하기 위해서, 팽창하기, 번식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흩어진 어떤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도시화의 물결과 함께 이주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디아스포라가 사실은 선교의 주요한 개념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선교 시대라고 했는데, 이제 21세기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선교의 단계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디아스포라를 선교하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할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사실은 디아스포라 현상 가운데 또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슬람권과 관련해서 난민 현상입니다.
전 세계 지금 이주민의 숫자가 2억 6,500만 정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글자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참 많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요. 네. 인도 사람들이 한 2천만 가까이 됩니다. 1,600만, 1,700만 정도 되고요. 중국 사람들이 1,000만이 넘습니다. 디아스포라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습니다. 700만에서 850만까지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코리안들도. 그런데 무슬림들도 지금 디아스포라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분쟁 지역이 많이 생기면서 이슬람권 나라들 가운데 도저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2017년 기준인데요, 난민이 6,800만 정도로 봅니다. 물론 이 통계는 나라에서 나라를 바꾸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국내 난민도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아무튼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될 그런, 자기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6,800만이나 되는 것이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난민 현상이죠. 그리고 이 난민의 90% 정도가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을 한 30개 정도 봤을 때 그중에 28개 분쟁 지역이 다 이슬람권역입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국가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받는 그런 25개 나라 가운데 21개가 이슬람 국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모스크가 세워진 것은 1938년이라고 합니다. 에드먼턴 지역에 알 라시드 모스크가 1938년에 처음 세워졌고요. 당시에 캐나다의 무슬림 인구는 한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인구가 계속 이제 바뀌는데요, 성장하는데 1981년에 0.4%에서 그 다음에 1991년에 0.9%로 2001년에 드디어 2%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2011년에 3.2%에서 1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안에서 무슬림 인구가. 이 얘기 뭐냐면 캐나다 안에 두 번째로 큰 종교 그룹이 되기 시작한 게 이슬람이 2011년부터입니다. 힌두권을 제끼고 이슬람이 두 번째로 큰 종교 그룹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170만 정도 무슬림 인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속 늘어난 추세로 봤을 때 여기 나온 도표보다도 2030년 정도만 되면 300만 정도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의 무슬림 유입을 보면요, 2011년에 말씀드린 대로 100만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캐나다 인구 증가 비율 18%와 비교하면 180% 정도 계속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 통계가 약간 잘못됐네요. 매년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무슬림들이 우리 캐나다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여러분 도표로 한번 이제 보시면요, 점을 찍은 저 하나의 점이 무슬림 2명을 나타내는 거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색깔을 구별해 놨는데요, 일단 밴쿠버에 살고 있는 무슬림을 표시한 거고요. 이건 어디죠? 캘거리죠. 캘거리도 많죠. 이거는요, 에드먼턴이요. 또요, 어디입니까? 세스케춘. 이건 어디죠? 위니펙. 그러니까 이 캐나다 전 도시 안에는 모든 무슬림들이 지금 다 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 무슬림들이.
런던에도 많이 있습니다. 런던에 특별히 야지디 피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런던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서 ISIS에서 인종학살을 당했던 그룹들인데요. 리치몬드 힐에도 지금 한 40가정 정도 살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들어와서 런던에는 한 120가정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거기는 무슬림은 아니죠. 무슬림 국가의 안에서 무슬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인데 야지디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오타와 가티노 지역입니다. 많죠. 이거는요 몬트리올 진짜 많습니다. 몬트리올. 이건 어디죠? 해리팩스. 이건 어딜까요? 토론토입니다. 토론토에 여러분 저기 보면은 에메랄드 색인가요? 에메랄드 색인가요? 이거요? 이걸 보여드렸나? 요 색깔이요? 어느 민족인 것 같으세요? 영길이죠. 영길. 중심에 영길을 타고 많이 모여 있는 민족.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란 사람들. 여러분 영길에 가보면 이란 가게 많이 보잖아요. 영상으로 가장 많은 민족이 사실은 차이니스하고요, 페르시안, 코리안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합니다. 영길을 좋아하는 민족들이. 자, 요거를 조금 이제 나눠서 볼까요? 저기 보면 파키스탄과 이란만 표시한 겁니다. 퍼플색이 파키스탄 사람들이고 남색이 이란 사람들 모여 살고 있는 표시고요. 엄청나죠? 이거는 파키스탄 따로 본 거고요. 모여 사는 지역이 밀집 지역들이 있죠. 민족들마다, 그죠? 민족들마다 모여 사는 지역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파키스탄은 저렇게 동서로 흩어져서 모여 있네요, 그죠? 이건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사람 확실히 영길상으로 많이 모여 있죠. 밀집돼 있죠. 밑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면서 계속. 이거는요 방글라데시 벵갈리 사람들이죠. 이 동쪽으로 많이 모여 있네요. 토론토 동쪽으로, 그죠? 이스트 토론토 쪽에 많이 모여 있고, 이거는요 이라크 사람들. 이라크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프간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 캐나다 안에 이런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크리스찬들의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러빙 무슬림 투게더라고 해서,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전략회의를 짜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사역을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가졌던 컨퍼런스에서 함께 나눴던 자료들을 제가 뽑아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프레젠테이션 해드리는 겁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레바논, 소말리아 사람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소말리아. 우리 한국 선교사님 가운데 정마리아 선교사님이라고 마틴 그로브인가요? 그쪽 하여튼 그쪽 지역에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파트타임으로 전사님 하시면서 ESL을 통해서 소말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분이 사역자가 계십니다. 이거는요 시리안 2014년에 많이 왔죠. 저도 이제 접촉하고 있는 시리안 무슬림 가정이 있는데 시리안도 저렇게 동서 흩어져 있네요. 이거는요, 이건 유럽 계통에서 보스니아 그쪽에서 온 무슬림도 많이 있고요. 이 표시는 이제 모스크 표시인데요. 광역 토론토의 모스크들이 어디 있는지 표시해 놓은 겁니다. 모스크가 토론토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캐나다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한번 게스해 보세요. 캐나다의 모스크가 몇 개 있을까? 모스크 가보셨어요? 주변에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동네마다 있는데, 동네마다 한 개 이상, 두 개 막 이렇게 있는데, 토론토에는 많습니다. 동네마다 거의 있습니다. 캐나다에 현재 한 608개 정도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만 200개가 넘습니다. 토론토의 무슬림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광역 토론토 인구가 한 700만 정도 우리가 잡았을 때, 무슬림 인구가 보통 우리 서치해 보면은 한 8.5%에서 9% 정도 나오거든요. 700만 잡으면 7, 9, 6, 한 60만이 넘는 거죠. 60만 내외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슬림들이 막 다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민족별로 모여 살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보면 그 밀도는 훨씬 높아지죠. 전체적으로는 뭐 8% 9%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보면 예를 들면 선클리프 지역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사이언스 뮤지엄이 있는데 그쪽으로 선클리프 팍 지역으로 가보면은 공립학교의 선클리프 퍼블릭 스쿨에 보면은 한 2,000명 정도 JK부터 한 8학년까지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무슬림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93%. 북미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거예요 지금. 무슬림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지금 엄청난 환경의 변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이 사람들을 왜 이쪽으로 보내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막 그 미디어 통해서 무슬림 그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는 것을 지금 목표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권역으로 아무리 선교사를 보내려고 해도 교회가 도대체 보내질 않고요. 일단은 보낸다 해도 가서 수고하지만 열매를 얻는 것이 힘든 거예요. 드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회 자체가 하나의 본드 같이요, 정치, 경제, 이 문화,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강고하게 본드처럼 결합되어 있는 국가 체계가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종교를 바꾼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30년, 40년 헌신해도 회심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도시화의 물결과 함께 이주민 현상과 함께 심지어는 막 전쟁과 분쟁을 통해서 이슬람 권역을 막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비자발적으로 지금 미국으로 캐나다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호주로, 뉴질랜드로, 유럽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많이 나있잖아요. 주중에 건너다가 배가 뒤집어 죽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 지금 이슬람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찾아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섭리해가고 계신 일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무슬림들은 여러분이 미디어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과격하고 막 원리주의적인 그런 폭력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똑같은 우리가 평범한 진짜 평범한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냥 문화적으로 무슬림 사람들이 한 7, 80%가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극단주의 원리주의자의 입장이 있고요. 다른 무슬림들은 다 온건하거나 아니면 보수주의적이거나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엄마이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좋은 이웃 좋은 친구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도전을 받게 되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단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와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 이슬람권 안에서의 70년대 후반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리주의적인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죠? 1922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하고 나서 세속 이슬람 정부들이 거의 이슬람 권역에 차지하고 있어요. 한 30년 동안. 그런데 이 세속 이슬람 정부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통해서 이슬람 민중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들의 고유 종교인 이슬람의 원리 쪽으로 그것들을 이데올로기를 삼아서 정권을 잡고 하는 것들로 이제 가는 회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1970년대부터 2000년 그 정점이 9/11이라니까요. 탈레반, 아프간의 탈레반이라든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부라든지 사담 후세인이라는 다 이슬람 그 원리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룹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최첨단으로 나타난 건 2014년에 ISIS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주의 쪽으로 이슬람 이데올로기 쪽으로 많이 종교 이데올로기 쪽으로 이슬람권 국가들이 가면서 한 30년 이 세월 가운데 특별히 ISIS 현상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겉으로 볼 때는 막 이슬람의 폭력성을 우리가 많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슬람권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ISIS를 통해서 어떤 의무를 갖게 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가 정말로 참된 진리인가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S를 낳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라면 우리 종교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자기 의문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북미나 이런 1세계권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 난민으로나 이주민으로 온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디어 영향으로 너무 주눅이 들어서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기회를 우리 바로 옆에 두고도 우리는 움츠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번에 걸쳐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과 시야로 우리의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토론토의 무슬림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 경험한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구의 자본주의 문명하고 이슬람의 원리주의 문명이 충돌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무엘 헌팅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게 정말 복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악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기 쉬워요. 저 폭력성 앞에서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 무슬림에게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원리주의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물결이 나오고, 다행히 자스민 혁명 이후에 일어나온 현상들을 보면은 이슬람 원리주의 쪽으로 더 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좀 더 서방 세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하는 그런 IS나 이런 것들은 반작용으로요, 좀 리버럴한 어떤 이슬람 정부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앞으로 좀 더 온건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을 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이슬람의 세력들이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과연 이 두려움이 현실적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인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슬람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사라센 그 시대에 1200년부터 1600년까지 이슬람이 확 확장되고 팽창된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현상, 난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뒤에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지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조건이, 그죠? 그런데 교회는 더디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는 교회 곁으로, 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 곁으로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붙여놓고 계시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마음을 열고 보면 사실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엄청난 기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지금요, 내 평생의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가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자비랑하면서 내 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도, 일반적인 시민생활 하면서도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무슬림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누구나 다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시대가 안 되면요, 선교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만 이 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1세계권 안에 지금 도시와 또 이주민 현상, 디아스포라 현상을 통해서 많은 리드가 있는데, 여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로컬 처치도 이것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많은 지역교회들이.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 회의로 보내는 쪽으로만 계속 해왔던 대로 관성의 법칙 따라서 단기 선교 다 회의로만 보내고 재정을 다 그쪽으로 많이 쏟는 거죠 지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그냥 불러놓으셨는데도 거기서는요 선교회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흩트려서 여기 갖다 놓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흩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민 온 사람들의 특징들 뭔지 아세요? 예. 새로운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게 열려 있어요. 예? 도전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비행기 타고 또는 배 타고 딴 나라로 이렇게 모험 못 해요. 그죠? 모르는 미지를 향해서 이 사람들 모험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개방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혼자만 갖고 있잖아요. 디아스포라예요. 막 뿌려요. 전염력이 엄청 강해요. 이게 디아스포라 현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토론토만 해도 매년 14만 명이 유입되거든요. 토론토는 계속 북미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예요. 14만 명이 들어오고 4만 명이 나가요. 또 토론토에서 이 얘기 뭐냐면요, 여기 와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새로 들어오는데, 그죠? 4만 명, 14만 명 가도 4만 명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광역 토론토가 북미에서 아주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여기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무나 토론토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특별한 도시입니다. 동서남북 1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이 수많은 273개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고요, 여기에 미존도 종족의 숫자가 180개 정도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 민족 안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민족이, 지금 CMCA 통해서 캐나다 모자이크 크리스찬 얼라이언스가 지금 부탄 교회하고 티베탄 교회를 지금 플랜팅 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관계 맺고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가능한 도시가 토론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토론토에 두신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징발하시는 거예요. 딴 데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눈만 열고 마음만 열고 하나님의 관점만 보면, 전 세계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전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 도시를 바라보고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제 바로 옆에 집이 페르시아네요. 무슬림들이에요. 그 옆에 옆집도 페르시아네요. 이쪽 옆에 오른쪽 왼쪽으로 옆집은 중국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네이버후드가 그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빌딩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하고 저 멀리 해외 선교하고 이게 아니고요,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내가 교회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진짜 제자 만드시려고 토론토에 저희들 심으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으로 교회들을 깨우고 동역자들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뭐 멀리 가는 선교 아니라 바로 내 집 앞에서, 내 문턱 앞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한테,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알리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지 그것들을 나눈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도어노킹으로 전도를 했어요. 네이버후드요, 이웃집. 지금까지 7명의 결신자는 더 많고요, 7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작년 1월부터 페르시안만.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는 무슬림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2017년에 인터서브에 허입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무슬림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전에부터 선교 헌신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프렌드십 펄스라는 이제 무슬림들과 어떻게 친구가 돼서 복음 전할까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무슬림의 사역의 문이 열렸어요. 한인교회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제 모스크도 데려가고 무슬림들과 만나게 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과 연결되면서 복음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무슬림 가운데 진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전도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말이 통하니까 쉬운 것 같은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하지만, 똑같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서로 1세대들 못하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진실한 그 예수님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소망,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 사람들이 갈급해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사람만 있으면 쉽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널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가온 무슬림, 이것은 현실인데 이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들과 관계를 맺으려면요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무슬림 얘기하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니면 무서워하거나 피곤해하거나 뭐 이랬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 직시하시고 그것들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정 이기자. 저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접근할 때 내가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구나, 이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무슬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세계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 아시죠? 유대교, 성경에 나온 유대교, 율법주의 종교 있죠. 바리새인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랍화된 유대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아랍화된 유대교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자리에 저녁에 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제공해주는 종교 체계예요. 꾸란뿐만이 아니고 하디스라고 무하메드의 언행록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규율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는 측량할 수가 있어요. 메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를. 근데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은 크리스찬 신앙이 아니고요. 크리스찬 신앙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를 함께 죽었구나, 끝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포함하고 나를 끌어안고 죽으셨구나, 나는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이미.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왕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구나. 때마다 일만 내가 성령님 의지에 살아가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끌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은혜죠, 은혜의 삶. 그게 우리 크리스찬 페이스예요. 근데 무슬림들의 이해를 보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는 종교인 거죠.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은 소망이 별로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정보를 통해서 무슬림을 계속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꾸란만 잘 알아도요, 무슬림들이 꾸란만 제대로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꾸란이 진리도 좀 섞여 있고 진리 아닌 것도 막 섞여 있고 막 그래요. 막 혼잡스러워요.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믿어요. 꾸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꾸란에 다 있어요. 예수님을 알마시, 더 크라이스트, 메시아라고도 고백해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도 고백해요. 꾸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아랍어로 그냥 꾸란을 암송을 할지 모르지만 그 미닝은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 레귤레이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꾸란을 가지고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란 가지고 저녁 초대한 다음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시간을 가진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꾸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우면서 전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을 충분히 이해하면 내 옆집에 무슬림이 산다, 내가 직장에서 무슬림 동료를 만난다, 이게 다 뭐예요? 기회인 거죠. 기회.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왜 삶에 소망이 있는지,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많은 어려움들도 내가
다 극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이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막 널려져 있는 거죠. 무슬림들은 마음속에 사실은 죄 용서함에 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거 금식도 하고 하지만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확신 없어요. 어떻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죄 용서함의 기쁨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면, 그죠? 근데 무슬림은 그게 없다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적으로 추구하고 막 지키는데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까? 이 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슬림과 계속 만나다 보면 무슬림 모습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 용서함의 확신을 못 누리고 있네? 나는 구원의 확신을 못 누리고 있네? 내 모습을, 내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누리는 기회로 또 작용하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무슬림들과 복음을 나눌 때마다 가장 혜택을 입는 게 누구냐면, 사실은 무슬림도 혜택을 받지만 친구들도 제 심령이 복음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막 뛰어요. 복음을 나누는 제가 가장 기뻐요, 사실은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나는 그 기회들을 그들을 환대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의 삶만 보고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이렇게 묻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좀 더 그럼 이해하기 위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요, 이슬람의 중요한 것은 한 책하고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책은 꾸란이 뭐냐면요, 경전이에요. 경전인데 꾸란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서판이 있어요. 태블릿이 있는데 그 태블릿이 그대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전해져서 무함마드가 그것을 기계적으로 암송을 해서 받아 적은 게 꾸란이에요. 그러니까 꾸란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서판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슬림들은 꾸란 자체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꾸란 같은 게 이제 가장 높은데, 경건한 무슬림들은 높은데 이렇게 배치해놔요. 우리는 막 성경책에 막 하이라이트하고 줄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관념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무하마드. 뭐 알라라일라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외우는 게. 그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또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은, 알라는 유일하시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다.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하면 무슬림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함마드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반론을 어떤 반론을 하냐면요, 이사 알마시가 살아있냐 죽었냐 이렇게 하면요, 이사 알마시가 하늘에 계시다고 믿으니까, 꾸란에서 얘기하니까 이사 알마시는 살아있잖아요. 지금요. 무함마드는 지금 죽었냐 살았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사도가 누구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도가 누구냐, 이렇게 제가 반론하기도 해요. 마지막 사도, 모든 계시의 마지막 종착으로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꾸란으로 남겼다. 그래서 그 무함마드에 대한 신앙이 아주 무슬림들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좀 더 넓게 보면은 5가지 또는 6가지 믿음의 내용하고 또 5가지 또는 6가지 의무, 실행해야 될, 실천해야 될 기둥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너무 많이 지났네요. 저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무함마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선지자들 가운데 한 12만 5천 명 정도 선지자가 있다 그러는데
꾸란에만 해도 한 25명인가 나와요, 선지자가. 성경책에도 나오는 선지자가 한 20명 넘어요. 21명인가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담이나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무사는 모세, 그 다음에 이사, 예수님, 그리고 무함마드. 5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거룩한 책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꾸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근데 성경이 변질됐다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 구약 성경이죠. 타우라트, 그 다음에 선지서, 뭐 이런 거 다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책이라고 하는 것도 믿는데 그거는 없다 그럽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책도 믿는데 아브라함의 책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천사들. 우리도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있긴 있죠. 그런데 무슬림들은 뭐냐면 오른쪽에는 좋은 천사, 왼쪽에는 악한 천사가 있어가지고, 또는 진이라 그러는데 천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달아본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자 앞에 갔을 때 이 선행한 것이 더 많으냐 악행한 것이 더 많으냐 저울질해가지고 선행한 것이 더 많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율법 정교죠. 그다음에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도 같이 믿음이 있죠.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게 운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통 이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운명주의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정해졌다, 인샬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으로는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무함메드는 그분의 사도다, 이걸 이제 암송하는 게 샤하다인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고요, 모스크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매번 기도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 합치면 뭐 17번 정도 해요. 5번 통해서 동작이 있습니다. 뭐 이쪽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있습니다. 하기 전에 또 씻는 것도 순서가 다 있어요. 어디부터 씻고 뭐 콧구멍, 눈 뭐 이게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모스크에서만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경건한 무슬림들은 자기 소원이나 이런 것들 두하라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하는데, 모스크에서 하는 것이 더 공덕이 더 높다고 봅니다. 몇 배 더 높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모스크에 가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2.5%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카시라고 하는 자선행위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 대표적인 게 한 달 동안 라마단 동안 금식하는 거 있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 근데 사실은 해 지고 나면 또 막 이렇게 입도르라 해서 뭘 먹습니다. 또 모여가지고. 그래서 과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장 장애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리고 죽기 전에 반드시 메카를 순례하는 거, 하지라 그러는데요, 성지 순례.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은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한번 죽기 전에 메카에 순례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순례하면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돈 모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하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하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치면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거 있죠. 그걸 지하드라고 합니다. 지하드. 여기 안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탈리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포함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이 지하드에 대한 실천에서 사실 확대되면 폭력으로 자살 폭탄 테러하고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무슬림들이 왜 이슬람을 따르는가? 첫 번째는요, 그냥 이슬람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신앙을 뭐 믿어가지고 무슨 인격적인 어떤 결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무슬림들은 그냥 이슬람 나라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슬림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냥 한국에 태어나면 옛날에 다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은
그냥 종교라기보다는요, 모스크 자체가 그냥 교회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기관 역할만 하는 게 동사무소 역할도 하고요, 학교 역할도 하고요, 정부기관 역할도 다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모스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하나의 문화체계,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는 삶과 이 신앙이 많이 분리될 때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명목상의 신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 80% 정도가 그냥 포크 무슬림, 문화적으로 그냥 무슬림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 세계에서 이슬람은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뭐 해야 될지 그거 하면 오케이라고 하는 정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미 같은 데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흑인들 가운데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분별하지만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내적 음성을 듣고,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의 사실은 내적 생명률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우리는 항상 이게 디서닝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하고 멘토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죠? 성경책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필요하고, 뭐 이게 많아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근데 이슬람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무슬림은요. 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게 이지한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배경으로, 기독교 배경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슬람을 개종하는 경우가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장벽이기도 하고, 그런 도덕적으로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방식은 쉽지 않은 거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슬람 종교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면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되는 거예요.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기 토론토에서도 미얀마 처치에서 한 자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무슬림 형제를 대학에서 만나가지고 개종했습니다. 이슬람으로. 그런 일이 났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더 편안한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사실은 획일적이지 않고요, 각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사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요, 토속 종교에 비교해서 이슬람이 뭔가 선진적인 어떤 종교로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put on my sandals, I must first put on the right foot. When I enter the mosque, I must enter first with the right foot. 글자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파일을 가능합니까? 자막이 안 보이네요. When washing before prayer, I must wash my right hand. Then 방송실 좀 작업해 주시겠습니까? 약간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When I put on my sandals, I must first put on the right foot. When I enter the mosque, I must enter first with the right foot. When washing before prayer, I must wash my right hand, then left hand. Then the feet, starting with the right foot. Only after I am completely clean can I pray. And when praying, I must stand foot to foot so that the devil cannot enter through the gaps. 5 times a day I pray and follow these rules because I am a Muslim. I have always been a Muslim. My family, my friends, everyone I know has always been a Muslim. We know of no other way. I live beside the ocean. I am a fisherman. I rise early every morning with a call to prayer and go out on my boat. I love the ocean. It brings me peace and it helps provide for my wives and my children. I return to sell my catch at the market. I bargain for the best price, but there's no bargaining with fate when I catch nothing that day. If Allah wills that I catch nothing, then who am I to question His judgment? And yet, there are even more important questions that I'm not supposed to ask. I hope I'm a good Muslim, for someday I will be judged by Allah. I'm fated to go to heaven or to hell, but I cannot know which. It is a terrible thing not to know if my life of following the rules of Islam will be good enough. I try hard, I say the Shahada, I do the prayers, I give to the poor, I fast, but is it enough to earn Allah's mercy? I cannot know until it is too late. 무슬림의 탄식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나는 정말 알 수 없군요. 나는 너무 늦은 것인가요? 오늘 말씀에
네 가지 선교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특별히 선교학에서 얘기하는데요. 자발적으로 오는 거, 비자발적으로 오는 거, 자발적으로 가는 거, 또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복음을 전하러 흩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냐면 자기와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여기 한국에서 토론토로 왔는데 이 토론토에서 누구하고만 사귀어요? 한국 사람하고만 사귀었다 이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만 예수 얘기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도 이르러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어와 문화권을 넘어서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말한 사람들은 사실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에 이르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토론토 땅 가운데서 우리 코리안 캐나디안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도 저는 동일한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신데 가장 기도에 열심이고 가장 복음 전파에 열심인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 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해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캐나디안들이 할 것 같죠? 그런 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캐나디안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다가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벽을 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틀리는 브로큰 잉글리시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동병상련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마이너리티로 이곳에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것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가가서 안 되는 영어로 인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이제는 작은 그룹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민족 가운데 그 일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결과를 보십시오.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떻게 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안 하니까 주님이 지금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순종해서 가면, 말 못해도 잘 못해도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어떤 일을 허당한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우리 형제자매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 4번에 걸친 세미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요,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